시작.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성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찔리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다 하셨사오니 오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몸이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는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한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느냐 이걸 보면 됩니다. 그걸로도 나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내가 젊으면 한 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리를 들어있을 때 이게 오래 버틸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중심이 잘 안 된대요. 오늘 한번 집에서 내가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스케이트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타면요 중심이 안 잡혀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중심을 자기 스스로가 잡는 그것을 터득하는 순간에 이제 타기 시작하고 이제 재미나는 시간이 이제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중심이 잘 안 잡힙니다. 이런저런 여기도 진리일 것 같고 여기도 진리일 것 같고 애매모호하게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그러나 말씀이 딱 중심이 딱 있으면요 2단이 와도 3단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중심 잡기를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삶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21절에는 세 가지의 사람이 먼저 11절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11절 보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말씀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 거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이 중에 제일 못난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 고치면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걸 고치는데 이 거만한 자는 자기를 안 고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 어느 정도 깨달음이 오면 이걸 고쳐야겠구나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이걸 고치는데 거만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데요. 한마디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음을 향해서 늘 나를 개방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래 당신 말이 옳을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귀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개방하려고 하는 자세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만한 사람은 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립니다. 여러분 고집불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집불통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힘듭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끝까지 나아갔다가 나중에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의견만 맞다고 내세우지 말고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거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 고집불통이에요.
완악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면 손해는 누가 봐요? 내가 다 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면 안 돼. 이게 강팍함이라고 하거든요. 이 강팍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을 버려야 돼요. 말이나 노새나 염소들을 보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시킨지 몰라요. 그래서 말에다 곱비를 달잖아요. 소도 곱비를 달잖아요. 우리는 곱비 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주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 관리를 늘 잘해야 돼요. 근데 이 거만한 사람은 마음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완악한 마음, 즉 고집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쳐야 복이 옵니다. 마음을 고쳐야 복이 와요. 마음밭이 참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씨가 떨어져도요, 이 마음밭이 온전하지 않으면요, 이 씨가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닳고 달아진 길가와 같은 땅은요, 교만하여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내 고집으로만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어떤 말이라도 들어오지 않고 그 들어온 떨어진 씨는 바로 마귀가 그냥 먹어치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죠. 은혜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돌밭에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흙이 깊지 않아 조금만 시험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받고 행하려고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기운에 맡겨서 말씀이 막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은 어떤 시험과 어떤 문제가 와도 기쁨으로 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로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려고 하고 귀를 열어두려고 하고 자기를 개방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거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기의 완고함을 지키고 굳어져서 다른 사람의 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주관으로만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 거만한 사람은 계속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넘어져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아는데 거만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야 돼요? 1단계 거만한 사람, 2단계 어리석은 사람, 3단계 지혜로운 사람. 어디로 성장해야 돼요? 3단계 지혜로운 사람으로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짐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이 거만한 사람 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은 완고해지죠.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가다 보니까 자기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의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을 어떻게 하신대요? 감찰하신대요. 하나님은 악인의 삶을 늘 살펴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을 나중에 환난에 두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소용없는 것은 쓰레기는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에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받아 환난 가운데 놓여진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를 방심하지 말고 나를 늘 돌아보아서 내가 범죄하지 않나,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나 늘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죄가 너를 원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는데 가인은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 가다가 아벨을 죽여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너 지금 열받아 있지. 너 지금 문제 풀리지 않아서 너 지금 화나 있지. 너 꼬라지 생겼지. 너 지금 문제 있지. 그러나 죄가 원하지만 너 죄 다스려라. 그 마음 관리 잘해라. 너의 마음의 개방의 자세로 나아가라.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그 사람 행함을 통해서 너에게 말하는 것도 있다. 그걸 개방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나 악인은 그걸 듣지 않죠. 이사야 59장 잘 아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잘못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나의 완악함 때문에요. 이 죄를 두려워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완악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내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대로 죄가 역사하게 놔두면 하나님은 감찰하세요. 그러다가 환난에 던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환난을 당한 사람은 다 죄를 지은 사람인가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저 사람은 심판 환난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악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세 친구가 말을 하잖아요. 죄가 지어서 그렇다. 너희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계속 책망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순간에 나의 삶은 어느덧 폭력적인 삶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순간에 내가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판단하는 분은 누구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감찰하신 그분만이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그분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분의 시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비전 중앙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맞는 말이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너무나 정신없이 살고 앞만 바라보면요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집니다. 내가 너무 아프면요 주변을 못 봐요. 내가 너무 힘들면 주변을 못 봐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중심이 딱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너가 정말 부르짖을 때 너의 소리를 들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는 많은 애경사가 있어요. 슬퍼하는 일도 생기고 기뻐할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애경사가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게 교회의 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애경사가 있는데 본인은 한 번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애경사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는 들을 자가 없다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섬기고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기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며 바른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지. 그저 하나님이 안 본다고 뭐 이 정도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그들도 귀를 막고 그들도 눈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보면 선물 그리고 뇌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은밀한 선물. 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하래요. 은밀한 선물은 뭐를 잠자게 한대요? 네, 노를 쉬게 한대요. 뇌물은 품 안에서 조심하면서 해야 맹렬한 불을 그치게 한대요. 뇌물 바치는 것을 관행적인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뇌물이나 이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약 싫어한다면 선물이 선물답지 않아서 싫을 뿐입니다. 돈의 액수가 액수 같지 않아서 싫어하는 거죠. 꼭 주었다 해도 나팔을 불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위태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은밀한 선물과 품 안의 뇌물은 힘이 있습니다. 분노를 쉬게 하고 또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선물과 뇌물은 사랑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친구가 많이 생기고요, 이웃에게 좋은 것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너희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여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니까 계속 선한 일만 하면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괴롭히겠냐. 선한 일 많이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섬기다 보면요, 너를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 향해서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선한 메시지는 이런 사랑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진리이지만 이것만 외쳐서 소음만 되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귀를 막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성과 사랑을 계속 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요. 우리 교회가 근린공원에서 생수와 마스크와 물티슈를 나눠준 이유가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받았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선한 영향력을 알게 되고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린공원에서 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것이 교회의 이미지고 죽어가고 침체되어 있는 교회의 이미지를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 악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선물과 뇌물을 바치면 그들의 분도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황금률을 잊지 마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 많이 받기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보다 더 배꼽으로 대접하라. 그러면 대접 많이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시대는요, 사랑하지 않고 베풀지 않고 섬기지 않는 교회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는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되는데 죄인에게는 패망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정의를 똑같이 행했는데 의는 즐거워지고 악인은 점점 패망해진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세상이 실현되면 실현될수록 의인들은 인정을 받지만 죄인들은 그동안 감추었던 일들이 다 들추어지기 때문에 패망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정의의 길, 공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온전히 소유한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가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 안에 사랑이 빠진 은사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은사가 사람을 죽이는 은사가 됩니다. 그러나 작은 은사일지라도 사랑으로 하는 은사는 거기에는 폭발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령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큰 은사 사랑을 구하십시오. 온전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저절로 정의를 구하게 되고 공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장성한 분량의 결과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쭉 펴놓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나 오래 참고 있는지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쭉 사랑에 대한 말씀이 쭉 나열될 때 그 수만 가지가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나는 여기에 몇 가지가 사랑이 내가 있는지 제가 사랑이 많은 줄 알았어요. 제가 사랑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그 13장에 비춰보니까 우리 모습을 성경으로 비춰보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자꾸 세상적인 기준이 되면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몇 가지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만하지 않도록 완악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완고하고 고집불통이 되지 않고 언제나 좋은 마음판이 되어서 늘 흡수하는 마음이 되는 우리 마음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를 늘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늘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안 본다고 누가 사람이 안 본다고 함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늘 내 주변에 가난한 자의 소리를 귀를 기울일 때 나도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정의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